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름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거다. 잘 다름질할 때에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름질을 잘하는 게 뭘까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름질을 잘하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진리를 막아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막는 자가 있었습니다. 잘 달리는 사람을 바르게 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 제일 강조드린 그거죠. 거짓 교훈. 거짓 선생들이 잘 달리고 있는 그들을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단들도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길이 맞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 로마 이태리 갔을 때 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책 짜놓고 자기 종교 이렇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많이 배웠다고 진리가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벌 같은 삼성 재벌 같은 경우도 보면 원불교를 홍나희 여사가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참 대단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멘토가 누군가,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마을장 셀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의 리더가 되면은 정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면서 또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인도하면 정말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이 확 열리죠. 우리가 누굴 따라가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울의 인도를 받을 때는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이렇게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합으로 다 질문을 하죠. 우리가 자녀들의 길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3이 되면 엄마 아빠 나 1년만 공부하고 그 뒤에 예수 잘 믿을게요.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는 좋은 대학 들어갈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거기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호정 목사님을 통하여 첫 계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인생 마칠 때까지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입시 때문에 뒤로 놓치고 사업 때문에 뒤로 놓치고 또 뭐 때문에 뒤로 놓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에 범양상선의 그 회장이 사업하다가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 내가 죽였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들이 할 때에 끝까지 말리 있어야 되는데 그때 놔두다가 대학은 잘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다가 잘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걸 보면서 그 어머니가 그때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 하는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서울 성동교회 고사님이었는데 우리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셀 식구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승만 박사 기념관을 그 땅을 기증하려고 하고 있는 신영균 아마 그 배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90세가 넘는 그 예령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를 시켰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늘 그 어머니가 항상 말씀이 먼저,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공부하도록 하버드 대학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대학 1등으로 졸업했어요. 말씀이 기반이 되니까요, 저력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뭐 공부 바짝 잘하면 뭐 되는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쏘가 넘어가기 쉽고 거짓 선생에게 쏘가 넘어가기 쉽고, 왜냐하면 세상에 잘 된다고 그러니까. 저 거짓 선생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니들이 예수도 믿되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 더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혹하기 쉽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보면요, 성경 전체 문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부분만 따가지고 자기대로를 타고. 그러면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어렵게 된다.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 지켜야 돼.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 지켜지는 건데 우리 율법 지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거짓 교사들 보통 보면 맞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일부가 틀려요. 그럼 잘못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100%, 200%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떠나면 그거는 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달리고 있습니까? 목표 지점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상을 들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 나가다 보면 상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탈 때 정말 그분들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평가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인생 마칠 때까지 잘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마칠 때까지 잘 달리세요. 보통 성령 받고 나면 몇 년은 잘 달립니다. 3년, 5년도 잘 달립니다. 10년까지도 잘 달려보면요. 20년 넘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셀리더도 10년까지는 보통 잘해요. 20년 넘으면 힘이 빠지고 또 거칠애로 정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앞에 선두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권면은 뭘 말합니까? 거짓 선생들의 권면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부르시니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자기를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유튜브에 봤는데 뭐 이런데 목사님은 유튜브에 나온 거와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럼 참 말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이 틀렸다고 제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목회자를 신뢰하라면서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기 쉽지 않죠. 자꾸 사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대단한 거고요. 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도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말씀 해석이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보통 주일 설교하면 한 30권 정도 책을 보는데 왜 많이 보냐면 바른 진리가 뭐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잖아요. 저 계시록 책 가도 한 90권 정도가 있는데 뭐 다른 못 보지만은 계시록은 잘못 푸는 게 너무 많잖아요. 계시록이 옳은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 거기에 관점을 두면 쉬운데 이단들은 작은 것들이잖아요. 조그만한 것들, 그것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잘못하게 가르친단 말이죠. 우리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이 뭐냐? 약속이잖아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 그 다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신부인 예수님의, 신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신부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유튜브 듣고 뭐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뭐 유튜브는 뭐 쥐 하고 싶은 것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본교회 담임 목사의 말씀을 잘 듣고, 뭐 다른 말씀은 참고로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분의 말씀이 조가되면 비전도 안 흘러가고 혼선해 와버려요. 또 교단마다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잘 들어보시고 절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떤 분에게 자 고집을 피워. 자기가 맞대.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단 같은 데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또는 교제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의주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잘 받아들여 줘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진리로 돌아와야 된다. 내가 하나씩 했던 거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봐라. 자, 그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적은 누룩을 뭘 말합니까? 거짓 교훈을 말합니다. 거짓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처음에는 적어 보이는데 이것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소문을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굉장히 손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누룩이 적은 것이 밀가루에 반죽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에 퍼지잖아요. 효소는 좋게 우리에게 쓰여서 좋은 빵을 주지만은 또 안 좋은 효소는 암덩어리처럼 온 덩어리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분별하고 핵심이 뭔지 잘 이해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통하여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잘 분별력을 주시고요. 초보에 따른 잘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성령 전체가 흐름이 들어와야지 분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고 이게 전체 흐름이잖아요. 성경이요. 전체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워내고,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돼가면요 갈수록 잘 됩니다. 근데 말씀은 없고 그냥 막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엉뚱한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키워야 돼요. 말씀이 그들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옆길에 조금 가다가도 하나님 바른 길로 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부모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요 나중에 가슴 아파하고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왜 기도 좀 해달라고, 손자손을 왜 기도해달라고. 물론 기도해드려야죠. 그러나 좀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모가 좀 잘하면 좋을 텐데. 근데 자녀를 키우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 그 애들의 그 죄성을 한번 꺾을 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잘 펴줄 시기들이 있어요. 사춘기에는 걔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어야 되고, 대학이 되가면 걔들과 비전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큰 그림이 하나님 나라 그림으로 들어오면 누룩이 그들을 침범해도 잘 분별이 가능해요. 이게 안 되면 이제 교회 와도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찬양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가 말씀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랑 같이 가 역사해야죠. 성경이 중심이 돼야죠. 거짓 교사들은 보니까 누룩으로 표현해요. 온종일을 포지느니라.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은 그들을 믿어줍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조금 잘못된 길로 가도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믿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녀가 옆길로 가도요, 막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때로는 막 욕을 퍼붓고 이러면요, 아이들은 마음이 상해요. 바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믿음을 자녀한테 주고, 너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줄 걸 나는 믿는다. 이렇게 자녀에게 자꾸 표현해 보세요. 그럼 자녀가요, 믿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긍정적으로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 잠깐 너희들이 거짓 교훈 들었지, 잠깐 옆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나 다시 바른 다름질게 라인으로 돌아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늘 요동하게 하는 자가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바른 길로 돌아오라 거예요. 예전에 다름질을 잘 하는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너희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이 믿어주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셀리나 마을장 해보면 쉽지 않죠. 아비 마음, 어미 마음이 없으면 안 쉽잖아요. 가끔 대드는 사람도 있고, 삐뚤어지려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네가 그러고 있어, 나는 기다리고 있다. 너무 아닌 경우는 선을 그어야 되지만은,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을 때는 그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한 번 또 잘 오면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부흥에 권사 가운데도 안 나온 사람 몇 분 있더라고요. 자, 전화해보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 분 약해졌다가도 주님 앞에 나오면요, 성령 받으면 첫사랑이 회복이 되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그 부흥회를 왜 놓쳐요? 얼마나 좋아요. 다시 영광로 속에 들어오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건데, 차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다시 주유하는 건데, 얼마나 소중해요. 이런 부흥회 할 때에 셀 식구를 잘 초청하고 약한 분들을 잘 초청하세요. 전에 새벽 6시까지 안수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새벽 6시까지 성령 받고 앉아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성령의 불길은 대단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자녀들이 부흥회 한번 와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다시
다름질 하는 길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한번 돌보는 것도 필요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필요하지만은 성령 받게 하고 다시 바른 다름질 길로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 영이 사는데, 함께 뛰는데, 한 팀이 되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바울이 자기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해요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냐.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사르디는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어요. 대단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에 대해서 바울만큼 아는 사람 드물어요.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나도 쉬운 길을 안다. 내가 할례를 받으라고 했더라면 유대인들에게 박해 안 받을 거다. 그동안 박해를 받아도 바른 진리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 바른 진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박해 좀 받으면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다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했는데 바른 진리를 갖잖아요. 그들은 카타콤에 살면서도 진리를 지켰는데 다 밖에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잘 먹고 싶죠.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 바른 진리가 로마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 공인이 됐어요. 그 어머니 역할이 컸죠.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꼭 십자가 전한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다. 그러나 나는 바른 진리를 전해서 박해를 받고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어도 나는 바른 진리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보수교단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유엔에서는 우리나라에 여성인권 운운하면서 동성애 지지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미국의 바이든도 동성애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확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희한한 기도하잖아요. 뭐 보라만, 뭐 예수, 뭐 혼합해가지고 아멘 해놓고 또 에이 우먼 뭐 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진리는요 순교하며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서구 기독교가 동성애에 문들어 놓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요. 바른 진리를 붙들고 다름질해야 되고요. 또 지도자는 이런 인도자가 돼야 되고요. 뒤따른 사람은 이 바른 진리를 인도하는 사람을 잘 따라가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 쫓아내라.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박호정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침례교회에서 은사 중단 논이라는 게 나왔어요. 초대교회의 은사는 끝났다. 지금 뭐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지금은 역사 안 한다 막 이거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제 총신을
기초를 세운 분이 박영룡 박사인데, 박영룡 박사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프린스턴이 자경화 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딘 베프스터 침례교 신학교를 가시다고 해요. 그때 은사 중단론을 박영룡 박사가 배웠다고 그래요. 이 정신의 기초가 됐다고 그래요. 전 신학교 가서 손해본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뭐 다양한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게 임했는데 학교 가니까 그거 말하지 말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명 받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부른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면접하는 교수님께 얘기했더니 이건 참 좋은 경험했네. 신학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말씀만 배워. 제가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를 면접한 분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다양한 역사를 경험하셨더라고요. 신학교 가보니까 성령 경험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알파 코스를 28번 했는데 이제 행복 코스로 바꾸게 된 게 인터넷 이런 데 알파 코스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가족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터넷 보고 이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알파 코스를 안 좋게 한 사람이 신학교 교수들이 주로 해요. 정신의 몇 명, 합신의 몇 명. 저는 그 사람들이 성령 경험 안 한 것 같아요. 성령 경험 안 한 사람이 성령 경험 안 하는 사람을 막 교수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잘 쫓아내야 돼. 성령이 경험돼야지 말씀이 열리죠. 방금 지식으로 보게 되는데, 뭐, 방언이 뭐 언어유희라고 그러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 진리에 바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성령의 은사 정도는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셨고 장래도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을 봐야 되고 또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인터넷에 떠도는 거 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돼요. 내 영혼이 망합니다. 바르게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누룩같이 온덩이에 퍼지는 그 거짓 교훈에서 나와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건지 하나님 음성에 잘 분별해라. 그래서 다시 잘 달리는 다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다름질하시고 바른 진리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러면 새벽기도 하고 저런 새벽기도는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계속 공급돼 봤잖아요.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하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그 다음에 쉽잖아요. 나머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인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공급되면 쉬운데 자꾸 내가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바른 진리에 있어서 다름질하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